우리 말씀 한 구절을 읽도록 하지요. 너희에게 주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육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죄 지었으면 눈 딱 감고 용서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생명까지, 피까지 요구하실까라는 거죠.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을 빌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실수했어, 이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생명을 파괴하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말로 해결하시지 않고 생명과 피로써 해결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다?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경고의 메시지이면서도 너무너무 두려운 이야기예요. 왜냐? 만약에 너희들이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날 일이라면 이런 말씀들은 없겠지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것뿐만이 아니고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이 깎여져 나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 생명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다음부터 부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장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너희와 우리의 생명 관계는 건강해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로마서의 말씀을 압니다. 죄의 싹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죄 좀 지었다고 우리를 죽이신다고 말씀하세요. 충격적인 이야기이죠. 죄는 죽음을 낳고 그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 다시 말해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이 죄값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왜 예수님의 피가 올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는지, 왜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말을 하는지, 그리고 왜 다른 종교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또 한국에는 교주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세주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것이 거짓말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왜 오직 예수님 피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인지, 예수의 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 염소, 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마다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매번 동물의 피가 사용됐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에서 피로 속죄할 수 있다면 왜 제사를 드렸겠어요? 피로 속죄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했는데, 그런데 제사는 계속 드려져요. 죄가 없어졌다면 제사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동물의 피는 죄를 덮어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시대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소를 바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죄가 덮여졌던 거예요.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제가 염소의 피로
소의 피로 하나님 제물 드렸으니까 이제 이 죄 없애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덮어놓은 겁니다. 못 본 척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돼요. 무고한 동물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수없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씩 죽어갑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동물들이 드려져도 여전히 죄는 남아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죄가 계속해서 남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동물의 피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사람의 죄를 짐승의 생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이런 질문 한번 해봐야죠. 그럼 동물의 피는 왜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분명히 내 죄를 위해서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이런 죄를 지면 이런 동물을 드려라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 동물의 피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죄가 사라졌는데 왜 계속 제사를 드려야만 되느냐? 이것이죠. 우리 한번 다음 절 한번 볼까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짐승을 대신해서 죽였는데 그 죄는 없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복해서 드려지는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로 죄값을 치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런다 완성품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짓는 죄가 동물의 제사 수천 마리를 바쳐서 드렸는데 그것이 사함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나는 제사 드렸으니까 이제 나는 죄 없어, 죄값 다 치렀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죄가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는데요. 황소 피를 드리고 염소의 피를 드린다 한들 죄가 없어지지 않을 거래요. 죄를 짓는 것도 괴로운데 10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여러분 죄가 기억난다는 거 정말 마음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함 받았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죄를 덮어둔 것이지 싹 가져가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황소를 잡아서 회개를 해도 실제 머릿속에는 계속 그 죄의 기억들이 남아있어요.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방법을 가지고서는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뭔가가 새로운 게 필요했어요. 이 옛날의 제사법, 이 옛 언약을 가지고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끊어주고 씻어줄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동물의 제사를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눈 감아준 것이지 지은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청산해버리고 죄를 해결해버릴 그런 한 가지 대책을 준비하셨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세 개 같이 읽읍시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무슨 말이냐? 여기서 핵심은 단번에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수천 마리의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순간에 단번에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피를 흘리심으로 해결하셨어요. 왜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핵심이 바로 이 단번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계속해서 죽으시지 않아도 돼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매일같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또 각성하고 나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돼요. 도대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대신 죽으실 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보혈이 가치가 없다면 석가모니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한들 뭐가 문제가 됩니까? 공자와 맹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또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그럼 똑같은 피고 똑같은 육신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죄가 없으신 분인지 이제 그것을 증명을 해드려야 돼요. 왜냐?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재물은 어떤 것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재물이 완벽하게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읽어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참 사람이 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동물로 드려진 제사는 어땠죠? 우리가 계속해서 매해마다 죄가 생각이 납니다. 왜요? 겉으로는 제물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죄가 없어진 것 같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죄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인가를 드려서 형식적으로는 이제 나 죄 없어라고 말했지만 실제 몸 안에서는 내 양심 속 깊은 곳에서는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번에 드리신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은 두 존재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남편과 아내 언약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하나님이신 남편이 아무리 잘 지켜도 인간인 신부가 어겨버리는 순간 옛 언약은 부서져 버립니다. 그런데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양심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주인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양심까지 들어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의식의 죄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몸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양심의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가끔씩 저는 그 성경을 가르칠 때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는데 성경 말씀을 가져옵니다. 자, 봐라. 단번에 제물로 드려졌지? 이제 내 죄는 없어진 거야. 저기 봐라. 너희 양심까지도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랬지? 이게 회개했으니까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했으니까 됐어. 이제 네 문제는 해결된 거야.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고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계속해서 죄책감이 듭니다. 죄의 문제가 사라지질 않아요. 이상하다. 성경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성경에서는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알고 회개하고 다 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 양심까지도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할 거 시키는 거 다 했는데 양심의 죄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죄책감으로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말씀이 잘못됐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 죄사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발견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회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제일 밑에 거 2개 같이 읽어봅시다. 이 잔은 내 피로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피는 새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옛 언약의 증표는 동물 제사를 통해서 동물의 피로 드려졌고 새 언약의 증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옛 언약은 동물을 통해서 드렸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를 덮어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계속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번, 1000번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다음날 가면 또 죄를 지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새 언약은 다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동물의 피가 아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입술에 있는 신앙 고백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까지 함께 들어와 버리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회개를 했는데 왜 내 양심은 아직도 가책을 느낄까요? 왜 회개를 하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내 몸에서는 계속해서 뭔가가 문제가 될까요? 그 부분을 바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저의 몸은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거룩함을 경험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회개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밤새도록 운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뉘우침이라고 말하죠. 세상으로 나아갔던 내가 여기 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원래 단어는 잘못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선다라는 말을 회개라는 말로 해석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들이
분명히 말씀에서는 잘못했다고 회개했다고 말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마음속은 아직도 죄책감으로 똑같은 죄를 똑같은 회개를 100번 200번 계속합니까? 생각나니까 하는 것이죠. 몸에 남아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걸 회개하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수십 번 똑같은 회개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입술만 하나님 앞에 나왔지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의 입술만 거룩해진 것이지 몸과 마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선다. 세상을 바라봤던 내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선다라는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입술만 돌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 제 입술이 하나님을 고백하듯이 제 품행과 제 인격과 제 양심과 제 삶의 태도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다시 하랍니다. 하나님, 제 입술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제 영혼과 육체와 제 인격과 제 행동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서겠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 회개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냥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어요. 근데 다음날 또 그 죄 현장에 가 있어. 이상하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회개하면 죄를 다 가져가신다고 그랬는데 양심에 있는 것까지 다 가져가신다고 성경에 써졌는데 왜 나는 똑같은 기도를 계속하고 똑같이 그 자리에 와 있지? 당연하지요. 대신 그 자리에 안 가 있는 거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입술은 안 가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제가 잘못하는 거 아닌데요? 아는데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미 입술은 와 있잖아요. 근데 뭐가 안 와 있죠? 행동이 안 와 있잖아요. 이 나쁜 사람들, 주님이 나쁜 놈들 이러시는 거예요. 너 이 녀석아 입술로만 나 사랑한다고 하잖아. 네 몸은 지금 어디 있어? 또 그 죄 가운데 있잖아. 그래서 성경을 너무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양심까지 들어가신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행동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가 입술에만 있지 우리의 행실과 인격 속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의 상태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이느냐? 입술로는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내 행동은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과 똑같이 갑니다. 그것은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쪽 회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양심에 있는 죄까지도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돌아선다, 회개한다, 그분께 간다, 원점으로 쓴다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고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피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석가모니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공자맹자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교주들 없습니다. 다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 죄를 짓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화면 바깥에 나가는 순간 그들은 정말 처참하리만큼 죄를 짓니다. 그들의 피가, 그들의 이름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온 사람이라면 믿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신 그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미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 언약은 잘못하면 좌절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잘못했을 때, 또 잘못했을 때, 또 잘못했을 때 좌절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번 주에 이렇게 한번 삽시다. 죄책감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는 끝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죄책감이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2번을 읽어보면 압니다. 2번입니다. 시작. 숨기거나 미루지 말고 즉시 예수님의 피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많은 것을 실수하고 많은 것이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옛 언약은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죄를 깨닫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신 예수님은 죄를 깨달을 때마다 그분의 보혈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용서를 받을까요? 얼마나 파렴치한 행동을 해도 용서를 받을까요?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말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5명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전도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창녀였다고 나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죄, 주님의 보혈로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것만큼은 안 될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주님의 보혈 앞에 나오는 용기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못 나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고 어떤 죄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3번 한번 읽어봅시다. 값으로 산 인생임을 기억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유지합시다.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야죠. 이제 죄 용서받았으니까 죄 가운데 들어가야지, 이런 수준 이하의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사시면서요, 하나님이 동물의 피로 죄를 없애시지 않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없애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몸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방법을 몰라서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죄가 너무 달콤하고 죄가 너무 달짝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향을 돌아서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잘못했다고 우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회개를 했을 때 반드시 온전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회개를 했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회개를 했는데 내 삶 속에 열매가 없어요? 그것은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 거기에 딱 맞는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왜냐? 그 열매가 자기 상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매만큼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